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37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3번에 있는 3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진을 누가 나 DM으로 띡 보낸 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그저께 하고 교회 갔다가 새벽기도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랬거든. 미안하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한테 마음껏 못 전해주고 간 거야. 그런데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바람잡이가 됐지 우리 엄마가 성경을 70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조율하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네, 오늘도 깜짝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조혜련 집사님께서 왕림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롬파리파리에서 발음을 잘못하면 이게 노무로 시작이 돼가지고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가 별걸 다 하는구나.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지석진 씨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석진 씨가요. 제가 되게 집요하거든요. 연예인 연합 예배 매달 오라고 보내는 거야. 그래갖고 다음 달에 오기로 했잖아. 그렇구나. 왜냐면 석진 오빠가 몇 번 났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바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조혜련의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를 직접 집으로 보냈고 그리고 나서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군요. 너무 잘 됐네요. 정말 그 오빠도 선하거든요. 네. 되게 착하고 집에 딱 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유재석 씨나 많은 또 이 우리 한국에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진 씨를 위해서 여진구 동창이래요. 석진아 예수 믿고 저희가 그 미션 스쿨이에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그렇구나. 베이스가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네네. 그렇죠. 학교 때도 정말 착했고 공부도 잘했고 또 수학여행 가서 그 친구가 또 유일하게 사회도 보고 연예인 기질을 좀 보였죠. 이게 예술이에요. 이번에 잘 인도해 주십시오. 네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시게 된 게 이번에 또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네. 조혜련의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너무나도 귀한 책인데요. 네. 이 책이 규장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규장에서 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있죠. 여러분들 그것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규장이 지금 핫하잖아요. 규장에서 나오는 책들은 내용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규장에서 한번 또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 믿은 지 이제 9년 됐고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연구를 한 지는 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에게 세상에 말씀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바람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일을 계속 순종하다 보면 멋진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번 언제부터 기도하신 거예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왜요? 왜 그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고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이 나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네요. 그럼요. 저는 사실 말씀이 아닌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45년을. 거의 김미경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김미경 쌤이 완전히 지금 바뀌셨잖아요. 여기 왔다 갔잖아요. 근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 주먹으로 파는 것만 우리 둘 다 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성경이 단 한 번도 내 손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읽어야지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딱 성경을 주었을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성경을 딱 처음에 손에 잡게 되셨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갔으니까 성경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왜 가셨어요?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크리스찬이었고 그 남편 알고 봤더니 지금은 106세가 된 아직도 살아계신 할머니가 그 남편의 상대를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만나러 중국에 갔고 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야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갖고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종교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교회에 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성경 외의 책은 거의 다 봤으니까 철학책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딱 책을 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창조를 했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윤회설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믿었는데 완전히 깨져버린 거지.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만화로 된 거 이런 걸 남편이 막 사다 주더라고. 막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그게 예뻐 보이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병호 목사님 통박사의 수업을 같이 듣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이성면이가 이끌어서. 네. 그래서 CBS에서 그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실 사모님 그 성경도 또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토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과 계속 연결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거였어요. 그 시스템,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스타일 말고 성경을 바람잡아라 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연히 이제 성경을 녹음하는 걸로 방을 이끌게 되고, 그래서 매일 5장씩 녹음하는 거예요. 여진구랑 둘이 방 만들어서 녹음하고, 막 가족들하고도 만들고, 막 연예인들 이성면이랑도 만들어서 그때 16방을 만들어서 그 2년 동안 이제 20번 정도를 녹음을 한 거죠. 내 목소리로. 그냥 20번뿐만 아니라 더 읽었겠죠. 녹음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계속 읽고, 그렇게 한 7년, 8년을 살아온 거죠. 그러면 네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다른 책과 너무 달랐어요. 다른 책은 좋은 것만 쓰거든요. 근데 너무도 부끄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며느리하고의 막 그런 관계, 가족과 가족이 막 이런 거 막 그러고, 하나님 맨날 앞쪽에 구약을 보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다 죽여. 막. 얘네 없애버려. 야. 다 진멸. 그리고 막 후회했다라는 단어도 나오고 막. 이게 왜? 근데 왜 만든 거야? 막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뒤쪽에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막 호세아서 보면 그게 나야. 내 부인인데 문을 뚝뚝 두드려서 저기요, 이거 드릴 테니까 부인 좀 내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내 부인인데 그게 나야. 막 이런데 그거를 처음 읽을 때 몰랐다가 2독하고 3독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 에스겔을 통해서 막, 에스겔 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알게 되면 퍼포먼스 에스겔이야. 막 에스겔 뭐라고 너무 문제가 있다고 바벨론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막 390일 동안 한쪽으로만 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을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너무 바보 같아. 누가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존재야.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렇게 막 질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제자가 바울인 거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잖아. 뒤에 더 없어요? 왜 바울로 끝나? 그 뒤에도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을 한 거예요. 그 역사신학 박사 과정을 마쳤죠. 저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지금 현재 ING의 9년 동안의 삶에 너무도 저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제가 한 거는 그냥 하나 알았어요. 할게요. 순종할게요.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눈물의 의미는 뭐죠? 말씀에 대한 감격? 너무 다른 어떤 것도 없어. 그냥 저는 이제 말씀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걸 어떻게 레위기 그냥 제사 지내고 민수기도 모르게, 아니 우리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얘기인데 굳이 내가 이러면서 그냥 거시안적으로 보고, 아우 이거는 나랑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고 그냥 이러고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 삶도 약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격의 눈물이 나요. 누구든 상관이 없어. 저는 우리 조 집사님을 항상 뵈면서 조 집사님이 알고 있는 물떠온 하인만 아는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의 그 역동성, 충만함. 저희 규장에서 내고 싶은 책이 그 책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을 감동시켰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꼭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조 집사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쉽고 편하고 맞아요. 부드럽게
또 전달해 주시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누구의 달란트와 어떤 위치를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워낙 말을 또 이렇게 저렴하게 재미있게 하니까 그 입으로 이 어렵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게끔 권면해라. 그 역할까지야. 내가 뭐 더 깊게 들어가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그건 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순종하기로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폴송이라고 있어요. 이게 찬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노래를 가르쳤어요. 뮤지컬 한다고 이제 제가 또 막 업됐을 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카페에서 있다가 폴송. 근데 얘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모태신앙인데 제가 얘기했어. 너 창세기 제네시스 내용 잘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한테 브리핑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걔가 뭐라 하냐면 막 쫙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쭉 가는 거야. 나도 몰라. 야, 바벨탑까지 가가지고 뭐 이제 하면서 순간 이거는 정확한가 봐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근데 얘가 너무 재밌어.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와 그때부터 얘를 앉혀놓고 몇 번을 하다가 조명환 회장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월드비전 회장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일독을 안 했대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분을 건국대 교수님일 때 매일 간 거야. 그 교수실에 앉아가지고 자 계세요. 그리고 칠판 놓고 딸하고 둘을 놓고 성경 전체를 제가 4일 동안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그건 일독도 안 했다라는 걸 오픈해도 됩니까? 네, 그분은 자랑스럽게. 그걸 또 얘기를 나누세요? 나는 완전히 그런 장모였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인가 거기에 이분은 이제 에이즈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기 세미나 갔다가 제가 이 아웃사이드 카페에서 신약을 7시간을 읽었대요. 신약을 커피 한 잔, 카페라떼 딱 시켜놓고 그래서 다 읽었대요. 그리고 오독을 하셨어요. 성경 오독하고 월드비전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계시죠. 그래서 어디든 얘기하세요. 어디 가면 조혜련에게 성경 브리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조정민 목사님을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목사님 우리 더 메시지 랩이라고 있잖아. 그거 만들기 전이야. 나도 하나 만들어줘 해갖고 베이직 교회 그 있잖아요. 그 스튜디오 거기 가서 찍기 시작한 거야. 입을 딱 닫아버리시는 거야. 돌돌돌 떨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22년 어떻게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푹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다 하는 거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딱 스탑 시켜서 그리고 이제 넙죽 엎드려서 계속 성경만 보고 있을 때 50쇼라는 거 있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렇게 50이 되어서 섬기는 쇼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선교사들 음식도 해드리고 막 이게 복화술도 하고 이런 걸 섬기는 거였는데 어느 날 우주가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군대 가면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조혜련이가 김우주를 앉혀놓고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성경 브리핑을 조명암 회장님한테 하듯이 한 거야. 그게 300만이 봤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찍어놓은 거는 요한 1서까지 다 찍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왔네요. 아니 그런데 딱 와서 바뀌었던 성경 구절이 뭔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하나님 오늘은 어떤 플레이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말이죠.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조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그랬어요. 순종, 그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도 뭐 물론 다 연결이 되어 그 일맥상통하지만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갇혀서 쓸 때 그 안에 담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더 깊어져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그 편지를 보면서 저는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조 집사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늘 제 옆에 계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도 멀리 느껴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못 뵙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재림 때까지 언제 기다려가 아니라 진짜 여기 계세요.
그래갖고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하고 항상 만나. 어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복음서를 매일 읽는다고. 예수님을 느끼기 위하여. 그러면 조일사님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네. 어떠한 일들을 하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은 김미경 대표님하고 성경 통독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성미 집사님, 제 남편 넷이서 김미경 성도님을 잘 이끌기 위하여 매일 20장을 읽습니다. 또 이제 박위랑 여러 이제 소양 같이 성경 읽는 방은 저희가 내년에 이지용 목사님하고 11월 달에 튀르키예하고 우리 또 사도 바울 전도 여행지를 가요. 그래서 그 방이 있어요. 한 50명 되는 방. 거기는 이제 매일 5장씩 신약을 읽어요. 그래서 그 방이 따로 있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제가 40장? 50장까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일본 선교를 갔다가 너무도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않는 일본 아이가 제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제가 일본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하루에 성경을 일본어로 10장씩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한 40장 돼요. 그래서 일본어로 읽으면서 언제 내가 갈지 모르지만 한 5년 동안 읽으면 제가 한 그래도 15독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멋집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기도는 이제 눈을 딱 떠요. 눈을 딱 뜨면 시편을 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요즘은 어플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루를 시작하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났네요.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멋진 동행할게요.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러고 거실을 가면 저희 집은 커다란 십자가가 있어요. 느티나무 밑에 앉듯이 앉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자리 뒤로 가면 이제 성경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아침에 6시부터 한 8시까지 매일 루틴이 그렇게 해서 조엘에는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나오고 지금 이제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책도 내고 규장책도 낼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차를 타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는 시간 빼고 24시간을 풀로 기도하죠. 기도를 제가 어디 가서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해서 한 2시간을 제가 막 원하는 거 아니면 깊이 기도해야 되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스타일보다 저는 그냥 계속 그냥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한 30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다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다 이제 믿게 되고 첫째 언니만 남은 거예요. 이 언니가 아직도 부산에서 그 종교를 해. 근데 그저께 SNS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종교를 믿던 사람인데 미국에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를 이게 제가 이제 인스타도 올리고 해갖고 가피풀에서 엄청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DM을 보냈는데 그전 종교를 하는데 그전 회장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쓰면서 자기가 패닉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조혜련은 왜 그 종교를 하다가 기독교로 갔냐 이거를 조사하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책을 이제 사볼 거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복사를 해서 용기를 냈어. 여기 오다가 롬파리파를 오다가 언니한테 보냈잖아. 그리고 내가 녹음을 했어. 언니 이 DM이 왔다. 근데 언니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근데 언니 혼자 그렇게 떨어져서 고집을 피우며 그 종교를 하는데 언니 내가 용기 내서 보낸다. 언니 예수 믿어. 내가 진짜 처음으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이유가 또 2주 전에 어떤 DM이 왔냐면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줄 알았어요. 37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3번에 있는 3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진을 누가 나 DM을 띡 보낸 거. 우리 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그 종교하고 교회 갔다가 새벽기도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랬거든. 미안하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한테 마음껏 못 전해주고 간 거야. 그런데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나를 남편을 만나서 했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바람잡이가 됐지. 우리 엄마가 성경을 70독을 읽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으로부터 6년 3개월 전에 성경을 읽고 70독을 했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핍박하던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조율하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박명수 씨도 전도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이거 끝나고 박명수 라디오 가거든 지금. 왜냐면 사랑의 엄마라고 연극을 해서 예. 김지선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떠한 작은 교회에 간증을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박명수 사촌 누나예요. 사모가. 그래서 저는 명수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연예인한테 같이 활동을 하면서 너 예수 믿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사촌 누나인데 제발 조혜련 씨 박명수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생명책에 그때 쓴 거야. 132번 박명수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 그냥 매일 돌리는 거예요. 생명책이 거기가 이제 중보기도 리스트. 네, 거기 다 있죠. 다 있어요. 뭐 누구라고 이제 다 프라이머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명수랑 저랑은 이제 같은 나이고에서 늘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어딜 가도 성경을, 왜냐면 분량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갖고, 야, 뭐 하냐? 그래서 난 성경을 늘 읽어. 그랬더니, 야,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조카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친조카가.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게 된 거야. 진짜 심각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왜냐면 사촌 누나도 이제 믿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가 의지할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었대. 하나님, 조카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이런 거야. 조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 그래갖고 걔가 소원을 했잖아. 그래갖고 교회를 다녀요. 완전 감동. 그래갖고 내가 그 라스텔라 성경책 있잖아. 그 책을 예쁘게 사인을 해갖고 부인과하고 2개를 집에다 보냈죠. 그리고는 이제 명수를 또 방송에 만났을 거 아니야. 걔가 그러는 거야. 야, 너 간증 가서 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거야. 그때가 이제 딱 아가서 녹화할 때야. 50쇼. 그래서 걔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나 아가서 하는데 그때 부부가 와서 그때는 연예인이 아니었거든. 앉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너 하나님 믿게 된 거 얘기해도 되지? 얘기해! 이런 거예요. 걔가 허락 받고 아가서 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간증에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락. 내가 못하니까 네가 가서 해줘. 그래갖고 허락받고 하는 거지, 명수야. 롬파리파 식구들 우리 박명수 씨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정말 알려진 사람이 바람잡이가 되면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인플루언서고 그게 선한 영향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저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뭐 장난 아니던데 스케일이. 이 책이요 630페이지가 넘는데 50쇼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알게 되어서 가장 쉬운 언어로 쓴 거죠. 어제 책 나온 출판 기념으로 제가 작가님하고 이거를 쫌매주신 황만철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두 분 다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DM이 왔는데 저 그림 예쁘게 그려놨는데 50쇼에 좀 쓰세요 해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50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로 써야겠다 해서 책을 전부 다 했는데 여기는 다 들어있어요. 가장 잘 쓴 거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럼 이거 연대기별인가요? 연대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보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다 써놨죠. 그래서 바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 중간에 서신서들이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게끔. 대박이죠. 이런 거 규정에서 놨어야 되는데. 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여기 보면 사도행전 보면 1차 전도행 지도 봐봐. 시원하지 않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다 그려놨어요. 이때는 봐봐 마가가 같이 가잖아. 마가가 이제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요거는 아이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봐도 되고요. 좋은 건 뭐냐면 이걸 계속 읽잖아요. 본인이 브리핑해. 성경은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자들을 통해서 쓴 거잖아요. 있었던 일을 쓰는 거잖아. 근데 딱딱하게 글로 써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를 썼습니다. 5권을 선물을 드릴 테니 여기 사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해서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계속 탐독하면서 얻어지는 가장 최고의 유익은 뭘까요? 1독할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2독, 3독 때도 잘 몰랐고 4독, 5독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느껴져.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호세아, 일단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런 그런 마음.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제 옆에 계세요. 엄마가 그랬어. 그거는 나만 느낀 거지 않았어. 왜? 성경 이렇게 읽고 브리핑하고 간증하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멀리 배지 않던 하나님이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아멘. 다가와 아멘. 지금 내 옆에 계신다. 아멘. 몸이 아파 외롭고 정말 괴로울 때도 내 위로자 돼주시고 내 친구 돼주시고 이제는 부러울 것도 최고. 외로울 것도 뭐 아무것도 없다. 이제 평안이다. 샬롬. 엄마가 샬롬을 알아.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렵다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두꺼우세요? 그러면은 저쪽 8만 대장경을 한번 보다 와봐. 진짜 벽을 채워요. 난 그거 파다 왔잖아요. 법화경만 해도 어마어마해. 네, 하나님이 성경 이거보다 더 얇잖아요. 이거는 조엘은 잘못 두꺼운 거지만 이 성경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많이 외로움과 또 상처 때문에 힘든데 네. 결국 성경을 보면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와 아닌 것을 이쪽 서신서를 보면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은 뭐 골로새서에도 해놓고 뭐 다 해놨어. 그다음 로마서에도 있고 거기에 그게 있을 거야. 슬픔, 상처 이런 거. 그거는 난 있을 수 있어. 내 과거의 상처 그 들춰내는 거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줄 알아? 또 온다. 야, 나 무슨 이렇게 좀 공황장애 여러 가지 조울 중에 나도 그런 거에서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줄 알아? 성경을 읽잖아. 시편 읽잖아. 다윗은 더 했어. 여러분 1000명한테 3000명한테 쫓겨다녀 봤어? 아니잖아. 한 명이 괴롭힐 수 있잖아.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쟤네 좀 무찔러 주세요 하고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 하우투를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면서 난 아픈 애야. 난 상처가 많아서 나갈 수가 없어 하지 말라니까.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처 끄집어내. 넌 아픈 애야. 그치?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치? 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했을 때 네네. 결국 이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네.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만 하더라도 막 들려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음성이라고 해서 얘야 이런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팍 하고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의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생각을 해봐요. 완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한가?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내 일 때문에 머리를 굴릴 때에 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오늘도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만날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렇다고 예수 믿어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던지 아니면 이 책을 선물을 하던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 연예인 연합 예배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주실 마음이 있어요. 자 매일매일 성경을 선물을 하자 이런 것을 그건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선물을 해봤다? 야, 한 달에 15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랬더니 라스텔라 성경을 붙여주더라고요. 네. 왜냐면 하도 성경을 찾다 보니까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하다가 제일 예쁜 책을 골라서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하소서에 들고 가고 다니엘 기도에 가서 이렇게 예쁜 책이 나왔어요. 했더니 그 책이 품절이 그래서 이게 우리 갓디프레스 정말 많이 팔잖아요. 그렇게 좀해서 이 라스텔라 성경을 살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으로 선물을 하면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저랑 같이 온 매니저가 22살인데 얘도 교회를 다니다 스탑되네요. 엄마도 교회를 안 나갔다? 라스텔라 성경을 파란색을 선물해서 엄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남양주에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이 일상생활에서의 놀라운 변화가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올 때 제가 갑자기 드는 마음이 다시 그 SNS DM을 본 거야. 그래 그전 종교를 하고 있는 우리 언니에게 보내야 되겠다. 지금도 연락 잘 안 하는데 어차피 연락 안 할 거면 나 다시 안 볼 거야. 이게 최악이겠지. 최악의 상태겠지.
사도 바울은 뭐 돌로도 맞았는데 그 전에 너무 세게 쳤네. 그래가지고 내가 쳤으니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지금 롬파리팔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내 가족을 내가 마음대로 전도가 안 되잖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 알죠? 그렇죠. 남편도 못 보내잖아. 그러면 용기를 내라는 거야. 생명책에 적어서 누구누구 매일 기도해요. 그 사람한테 기도한다는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 예쁜 성경책 아니면 조혜린은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요거 좋습니다. 요거 좋습니다. 김지선 집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남편도 지금 간 믿음을 시작했지만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이거를 거의 진짜 반투를 읽더래. 너무 쉽게 읽혀진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저희 롬파리팔에 그 고정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 집사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경 바람잡이입니다. 저는 다른 걸 바람잡았거든요. 내 주먹 믿고 살아야 된다. 나는 너무도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아. 아들로 태어나야 됐는데 못 태어나서 늘 집에 2달 만에 돌아가도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밝히기 위해 45년을 살았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존재감 없는 저를 하나님은 정말 핀셋으로 꽂듯이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너 달란트가 그렇게 뛰어난 그 달란트가 뭔지 알아? 한 몸만 판다. 하나만 판다. 라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이제 성경을 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어렵다라고 해서 덮어버린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바람잡아 주지 않겠니? 제가요? 그래, 너. 예. 하고 순종하여 지금 9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성경 바람잡이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매일에 주는 그 분량의 그 만나를 느끼면서 그 일을 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겠는데? 이쪽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네. 내가 내게 지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한다면 우리 큰언니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제가 롬파리팔에 와서 우리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진구 대표님하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언니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정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다가 무너진 그 땅에 다시 말씀이 읽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일들. 아직도 미종족이 많습니다. 일본 땅에 0.2%도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힘주시고 많은 바람잡이들이 일어나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누가 복음을 전하면 어떠냐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바람잡이들을 제가 이끌어 주겠고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뭐 이렇게 너무 이쁜 말만 하십니까? 그 방법을 알게 조혜련의 됐어요. 이미지랑은 좀 안 맞는데? 예, 안 맞아요. 김미경 대표님하고 비슷해졌어요. 앞으로의 소망? 네. 또 어떻게 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사실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을 1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하고 있어요. 어디 대학로에서? 대학로 아트하우스에서 하는데 사실 작은 규모의 극장이고 대학로는 마치 진짜 소돔과 고모라처럼 복음과 좀 벗어난 그런 메시지들로 많이 작품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이 사랑의 엄마는 십자가를 걸고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이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공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전해주는 그래서 김효진 사모, 김지선 집사, 정가은 집사, 조혜련 집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공연을 하니까 제가 연출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잘 낫지를 않아서 되게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보고 싶어요. 지치지 않고 이 일을 아버지의 메시지로 또 담는 일들이 내년에 내후년에 또 일어났으면 좋겠고 꼭 이게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는 연극인데 뮤지컬인데 그 안에
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해서 돌아온 탕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을 이끌겠습니다. 저희 그 댓글에다가 여기 연극 또 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저는 연극 연말에 네. 좀 기독교적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여기 가면 딱 되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매일 공연하시나요? 화요일만 쉬고 화요일 쉬고 네 주일도 합니다. 주일에도 주일도 2시 5시 토요일도 2시 5시 나머지는 다 7시 반. 같이 또 응원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싶은데 네. 잘 보여지지 않고 네. 자꾸만 보다가 딴짓하고 네. 보다가 졸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언제나 성경을 듣고 펴고 카페를 가도 다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읽는 것이 아니라 가끔 식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을 매일 30분, 1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정해놓고 읽다 보면 완전히 성경을 누구에게도 브리핑을 하는 스데반 집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언제 봐도 멋있고요. 제가 여기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조 집사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고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제가요?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갓피플 또 우리 규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여진구 대표님의 아버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마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이곳을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이것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저를 보내신 것을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첫눈 내리는 날 우리 큰언니에 대한 기도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내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너무도 힘들어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힘을 이어서 힘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진구 대표님의 건강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